할렐루야. 우리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2025년에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오후 예배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십계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응당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택하여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그러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한테 깨닫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딱 봤을 때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어떠한 면에서는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착해 보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수준에서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 사람의 말을 좀 더 이쁘게 하냐, 이 사람이 좀 성질이 없냐, 이런 거 가지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유일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서 감격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감격하고 거기 가운데서 아멘 할 때에 그 말씀대로 변해가는 게 우리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선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싶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주시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헌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 선포를 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고 내 신이 누구지를 다시 우리를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든 우리조차도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그 날카로운 말씀 앞에 되돌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내 신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깨달을 때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짜로 우리의 신이 하나님 한 분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가졌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그 무엇에 견주어서 빗대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질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찬양단 우리 지체분들에게 시간도 없어서 잘 얘기도 못했는데 우리 모두의 이 시간 가운데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온전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가 연말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나사가 한 3개 정도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놓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연약한 저의 모습을 또 회개하면서 또 여러분께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잘 못해갖고 우리 아침 찬양단 오늘 좀 시작할 때 좀 삐걱삐걱했죠.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하시면서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망했다 이러면서 막 되게 힘드실 수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못해갖고서는 막 성도님들한테 폐를 끼쳐 어쩌고 하면서 예배를 다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네가 아침 찬양단 임내송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해갖고서는 막 세계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해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망가진 것처럼 막 삐걱삐걱거리고 막 무슨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가다 넘어지고 막 갑자기 소리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그러한 교회, 예수님 한 분에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할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배자를 나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그 심령 가운데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제가 하는 게 삐걱삐걱하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가장 온전한 예배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삐까뻔쩍한 오케스트라 나오고 막 찬양들 나오고 모든 성례 같은 거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예배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폭탄 맞게 하시고 무너뜨리신다고요. 왜 무너뜨리시냐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 하심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막 그냥 뭐 체계적으로 딱딱딱 움직이는 예배 형식 같은 것들이 예수님인 것 마냥,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것 마냥 거기에 목숨 걸고면서 거기를 잘하는 데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없애신다는 겁니다. 없애서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꿈너무 꿈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 시점 가운데, 너희들의 앞으로의 교회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찬양팀도 멋지게, 모든 사역자들도 장로님들도 완전히 다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그렇게 그런 예배로 만들 것인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성찬도 더 온전하게 엄청 멋있게 짜자자자 할 건데, 그렇게 할 때마다 장로님들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장로님이 뭐 이렇게 잘했네 말했네 여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세우고 축복을 받으면 승리를 받는 너희의 해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25년도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운데 무조건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세 번째 3계명 말씀입니다. 3계명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가운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온 천지가 울리면서 흔들면서 무서운 가운데 선포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10계명의 말씀 앞에 나는 이거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거에서 결백하고 나는 이거는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너희는 원래 그 거짓 아비되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원래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던 사람들이고 이미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는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망령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먼저 이 시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자세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오늘은 우리가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를 배울 거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알려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차차 배울 텐데 먼저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익숙치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 우리가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 쓰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노인분들 나이가 이제 지긋하셔서 되시면 이제 원래 정신 상태가 온전하셨다가 정신 상태가 이제 조금 흐려지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시면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싸잡아서 속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망령났네, 노망났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마실 뻔했습니다. 이런 게 망령되는 겁니다. 정신 없으면 컵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이크를 마실 뻔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와갖고서는 김 목사님 저 망령 났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누가 봐도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난 것을 할 때 망령 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우리 정우 형제 있는데 맨날 앞에 있어서 맨날 정우 형제한테 얘기하네. 정우 형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정우 형제한테 세임이가 갑자기 이렇게 컸네, 세임아 언제 이렇게 컸니? 라고 얘기하면 누가 봐도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이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런 게 망령된 겁니다. 누가 봐도 정우인데 정우한테 제가 세임아 이렇게 하면은 망령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불러요. 이거는 철수한테 영희야 부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잘 배워서 우리가 온전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차차 오늘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해보고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얘기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저기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긴 하죠.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은 아닌가요? 하나님 진짜 이름 여호와고 하나님은 약간 별칭, 애칭 같은 걸까요? 미국에서는 가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영어 이름 이렇게 있으니까 영어 이름 하나님도 있으시고 하나 이렇게 있으신 걸까요? 이상한 얘기 망령난 거 아니고요, 저. 조금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드리기 전에 창세기 32장 29절 말씀 먼저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의 흐름대로 쭉 갔을 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는 장면들이 몇 번 있는데 가장 처음 나온 거를 보면은 여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9절 말씀 시작. 이게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을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뭔데 나한테 이름을 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누가 지어줄 수 있는 것이냐면 그 존재보다 이전에 존재했던 존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 아내 이미지 집사하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축복하셔서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렇죠? 잉태해서 이렇게 임신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고민을 하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야 될까? 고민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이렇게 같이 고민 부탁드리고
어찌됐든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예, 그 존재 이전의 존재가 부여하는 것이 이름인 건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전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도 자주 얘기하셔서 우리 다 아는데 뭐죠? 그렇죠. 그 대답이 나와야 우리 교인이죠. 그렇죠? I am that I am, 이게 나온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름이 없는 자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름을 지어줄 자가 없고, 어떠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나를 담을 수 있는 이름은 없는 것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I am that I am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하게 가장 그냥 존재 그 자체이셨던 그 하나님, 제가 말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셨던, 스스로 있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이때 해주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형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름을 짓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이 이름에 국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존재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 존재 또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이름이라고 규정을 짓는 순간 이 특징이 부각되고 강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운 얘기니까, 해바라기가 있잖아요. 해바라기가 있으면, 얘가 이름이 왜 해바라기일까요? 이거 아담이 지은 이름인데 한글로 해바라기는 안 지었고 히브리어로 지었겠죠, 처음에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뜻은 똑같아요. 영어로 해도 선플라워고 해바라기 이런 겁니다. 보니까 아담이 딱 지으려고 딱 봤는데, 해를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머리를 해를 향하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꽃은. 그래서 아담이 생각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만드신 이유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항상 향하는 것처럼 얘는 항상 해만 이렇게 딱 이렇게 비추는구나. 해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나의 고개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 얘를 해바라기라고 지어야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순간, 해바라기야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야, 저기서 해바라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이름을 불리워질 때마다 이 의미가 부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해를 바라는 아이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모든 이름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이름 짓는데 엄청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이름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얘를 내가 개똥이라고 그러면, 개똥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있기도 하던데, 그렇게 되면은 개똥이라고 하는 그 특성에 맞게 이 사람이
그 특성이 본질이 규명이 되고 그러한 존재로 점점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쌍스럽고 약간 그러한 천한 이름이 지어진 존재는 그러한 존재처럼 자존감이 없고 막 이런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개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 지어주신 이름인데, 육신의 아버지시니까 영화로울 영자에 빛날 혁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혁입니다. 제가 영화롭게 빛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비추는 자, 이런 뜻으로 영혁입니다. 제가 이 뜻을 알고서는 영혁이라는 이름을 인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 가운데서 뭐 학교에서 한자 이거 쓰라고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막 배우고 하면서 무슨 뜻이지 하고서는 이게 들은 건데, 제가 어느 순간 조금 장성하여서 제 말의 뜻을, 이름의 뜻을 깨달았을 때, 제가 이것을 인식한 이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영혁아라고 부를 때 제가 이걸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의미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 되야겠구나라는 것이 제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노심초사하고 좋은 의미를 담아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막 이런 거 봐서 점쟁이한테 가갖고 좋은 이름, 복된 이름을 좀 주세요라고 해서 그런 이름들을 막 찾아보고도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 가운데에서 그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 이름도 새 힘이잖아요. 새 힘이,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거기서 나오는 새 힘입니다. 예,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나아갈 것 같을 것이요, 그렇죠? 곤비하여도 이렇게 지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 얘기를 저희가 그것 가운데 했을 때 세미가 항상 힘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회할 때 막 엄청 시끄럽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더 장성하여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가운데서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 아이는 정말로 날마다 그 새 힘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될 겁니다.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의 이름이 그러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이름인 것인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이거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째 계명했을 때 들었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은 하나님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것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어떤 특성을 우리가 부각시키는 말이지, 그것 자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레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하나님 자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개념들을 다 뭉쳐서 놔둔 것이 하나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개념도 없고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로 축약할 수 있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떠한 이름조차도 하나님 모든 것을 대면할 수 없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봤던 말씀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예, 그러고 있다가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이름을 여쭙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뵈니까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라고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음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에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유일하게 나만이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전에 존재했던 것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밖에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할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이름의 그 칭호를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사도신경 때 한번 배웠었는데 우리 못 들으신 분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우리 그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가 이미지 파일로 드렸던 거, 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체입니다. 네,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안 쓰고 이쪽에서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가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YHWH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게 야훼 이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이 이름이 여호와야. 앞으로 너네들은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면서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한자랑 비슷합니다. 상형 문자입니다. 점과 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각각의 점과 획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장 넘어가면 그 의미가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처음에 나오는 저것은 무엇이냐면 손을 가리치는 상형 문자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저 글자는 창문을 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창문 보다, 창문 밖에 있는 것을 보다 이런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못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상형 문자로 이루어진 게 여호와, 야훼라는 글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를 지칭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어떠한 개념이나 단어도 없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렇지만 너는 앞으로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모세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그냥 여호와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우리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여호와라고 얘기하셨던 거에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냐면 손에 못자국이 나와서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나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한 존재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자, 손에 못자국이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 있거든. 그것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인 신인 나 자신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조차 우리가 알기 힘든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신 그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단위에서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어떠한 특성인지, 하나님의 그 각가지의 여러 가지의 그 니시 하나님과 이레 하나님과 라파의 하나님과 샬롬의 하나님, 우리 이레는 이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이 이름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이 선포되어진 예배 자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그때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의미인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가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여기서 얘기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구체적인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원래 없으신, 이름을 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인 겁니다. 이것을 안 상태에서 하나님 불러야지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랑 관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부르면은 그것은 망령되게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헛되게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여기서 쓰이는 그 망령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가면은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게 부르는 거가 맞긴 맞는데 헛되게 부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우리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예 부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아예 안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히브리어 글자 있죠, 그거를 써놓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심지어 성경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여호와 이거를 쓰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여, 이렇게 주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꼭 제대로 알고 불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너는 앞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부르지 말아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만약에 부르지 않기를 원하셨으면 너희는 앞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올바로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시키실 수 있는, 죽음 같은 나의 이 고통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 가운데 부르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나의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도 없어요. 내가 감정이 나가갖고 내가 힘들어갖고서는 그냥 굴 속에 들어갖고서는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갖고 이 나의 이 분함을, 원통함을 풀어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근데 기도는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원통해 죽겠는데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생각 없이 그냥 온 것이 망령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고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날 것을 믿고 나오는 것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나를 죽일 각오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굽힐 생각 없고 나의 자존심을 버릴 생각 없고 나의 감정에 나간 것을 바뀐 생각이 없는데 내가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겠다. 그것은 망령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다 죽이고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그 성품으로 내가 다시 빚어져서 온전한 자로서 내가 예배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로 나가겠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온전히 맑은 정신으로 나와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면 또 거기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누군가가 이때는 이렇게 종족이 있잖아요. 종족이라는 말이 맞나요? 이렇게 나라들이, 조그마한 나라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고 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게라고, 내가 A라는 나라의 왕이고 여기가 B라는 나라의 왕인데 우리 서로 앞으로 서로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 호용호제하는 사이가 됩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혈맹을 맺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혈맹을 맺게 되면은, 혈맹을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C라는 나라가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윗 떠올리시면 좀 알 거예요.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너랑 싸우러 나가는데 내가 B 나라의 저거 이정우 왕 알지? 내가 이정우 왕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C라는 나라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C라는 나라의 이 사람이 저랑 싸울 때 A랑만 싸우는 느낌이 아닌 겁니다. 제가 B의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기 때문에 A, B랑 같이 싸우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한테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의 의미요. 동일한 연합체로서의 한 팀,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연맹 맺는 거, 혈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약속했다가 약속 깨트리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 약속이라고, 혈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한다고 하면 진짜 손가락 잘라갖고 피로 이름 쓰고 이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목숨을 내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이로 우리가 약속을 맺게 되면은, 했는데 너가 가서 죽었으면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이 혈맹의 의미라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여기에서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 의미를 너무너무나 잘 안 상태에서 이 글이 쓰여진 겁니다.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오예배 시간은 좀 더 우리가 재밌으려고, 더 의미를 풍부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기에 우리 조금 한번, 유튜브 그거 아마 끄셔야 될 겁니다. 유튜브 음악은 끄시고, 요거 뭐 이렇게 집중해서 볼 건 아닌데 갑자기 영화라고 하니까 또 해주시는데, 잠깐 한번 켜주시죠. Not well, 두 나라 왕들이 but bravely. They 마주쳤어요. won't fight for you. That's what the Messenians 한 said. 나라는 되게 무서운 왕이거든요. And the Arcadians. And the Epeans. 다른 나라 왕들도 Now, 다 나랑 동맹을 they'll fight for 맺었다. me. 나의 You can't have the whole 종으로 너가 world, 맹세해라, 이 얘기를 It's 합니다. too big, even for you. I don't want to watch another massacre. Let's settle this war in the old manner. Your best fighter against my best. And if my man wins?
we'll leave Thessaly for good. I'm a generous man. The mine wins, you can keep your throne, but Thessaly falls under my command to fight with me whenever I call. Phaagrius! This is my man. 네, 여기 이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chilles! 네, 멈춰주시고요. 네, 불 다시 켜주시고요. 네, 아킬레스는 안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셨는데 의미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왕 중에 한 명이 보그리우스 이렇게 불렀는데 나오니까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약소국의 왕인데 아까 표정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약소국이었거든요.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 명씩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실룩실룩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기겠는데 이게 먼저 온 겁니다. 이 사람은 하면서 보그리우스 이름을 외쳤을 때 무슨 마음이냐면 보그리우스랑 이미 한 몸이에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보그리우스의 이 장대처럼 큰 키와 어마어마한 파워와 누구랑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이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보그리우스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이 반대쪽 왕도 아킬레스를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이게 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의 그 당시의 의미는 이름을 부르는 그 상대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의 대상이 위대한 존재이면 존재일수록 먼저 내가 그냥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미 누구랑 싸워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타포가, 이 비유가 성경 전체 가운데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그리우스 정도가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그 어떤 위대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시되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장수를 만나고 적군의 어마어마한 거인을 만나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두려워서 미쳐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어갖고 연약한 나를 맛보았을 때, 어디에 숨어갖고선 죽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상태, 여러분, 그것이 망령되인 게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감정이 나를 휘몰아쳐 갖고선 죽을 것 같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그냥 내가 해갈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임을 아시기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아까 읽었던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 왜 나온 거냐면요, 갑자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하면서 나온 것은 이 이름이 언약의 이름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어 갖고 내가 성취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똑같이 너하고의 언약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룰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내가 영역의 하나님,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고, 내가 언약을 맺어서 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너가 너의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선 너에게로 달려올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하러 내가 가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달려오신다라는 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해 주실 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슨 얘기야, 부르는 자들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오마이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르는 거는 다 부를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거기서 부른다라는 것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천지찬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셔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일단 한번 켜주세요.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이게 아픈 자들 다 낫고요. 바울이 와서 기도하고 하면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다가 이렇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그거 바울의 몸이 닿았던 거를 갖다가 손수건을 덮으면은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능력이 넘쳐 흐르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일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14절 말씀 가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랬더니 이때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들도 바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들을 행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되니까 이게 하네? 해갖고 이 제사장의 7 아들들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 이름만 이렇게 하면은 되나 보다 가갖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였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요즘에 그 유라굴로 그 광풍 그거 말씀 통해서 알지만,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신처럼 받들여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자체인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스게와의 자녀들도 신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사람들한테 우러러 당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15절의 말씀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들한테 너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외쳤던 그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십계명 말씀에서 나오는 헛되게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여기 가운데서 묘사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몰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여기 마귀가 얘기한 거지만 너의 이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너 누구냐 얘기하는 겁니다.
망령된 자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엄중함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모르는데 예배한다라고 나오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의미를 알고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면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허다한 것을 덮으시는 능력도 있지만 거기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이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겠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죽이며 남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가운데 맺혀지는 그것인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아침 찬양단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나올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좀 좋아 보이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령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진짜 의지함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겨지지 않고 어렵지만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서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자꾸 연약하여서 나는 자꾸 무너지고 나는 못하지만 이러한 나도 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결국에는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있는 처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온전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으니 아버지, 제가 앞으로는 망령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 내가 망령된 자처럼 정신 나간 자처럼 내가 무슨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이거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나의 예배 자리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고